2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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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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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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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직 찬양과 또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천하 만물 온 천지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 되시오니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 어디에 있겠사옵나이까. 하물 본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을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었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정함이 없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리오니, 참으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이러한 죄악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겨 주심이 없사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어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지 않으신 때가 없사오며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사오며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또한 그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그 긍휼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질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의 말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꺼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참 사랑이 저희 안에 온전히 정말 가득하고 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정말 하루하루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을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의 모든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이전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나의 모든 의지가 다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 마음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입니다. 272장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살 길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지나가는 것이, 해가 거듭되는 것이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날들, 그러한 우리의 생애의 연속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감사의 예물을 11조의 고백으로 또 각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 외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면의 그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그 심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이 밖으로 흘러나와 이 세상에 빛으로 작은 빛들로 소금으로 그야말로 어두움과 부패함을 밝히고 정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또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제가 8절까지 봉독하고 9절, 1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장에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2장에서는 그 새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유언과 같은 베드로 사도의 서신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중생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하였으나 구원의 온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성장이 필요한지라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한 뒤에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그 자람과 성숙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귀중한 돌로 택함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과 의미상으로 연결되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단순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떤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까?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그 가는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쪽에,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를 지나면 바로 앞에 히브리서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제가 미리 좀 안내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년 새벽 기도회에서도 나눈 말씀인데 더 내용을 좀 더 또 채우고 좀 더 확장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평생의 그 삶의 그 실제에 대해서 좀 더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한 그러한 기초 훈련을 말씀으로 이 시간 하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이어져 온 믿음의 역사를 서술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사역에서 드러난 믿음의 본질과 요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준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죠. 그리고 이어서 이를 두고 마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이 믿음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를 결코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일깨우는 것으로 히브리서 12장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그 장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이 이어집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하되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생애는 경주를 달리는 것과 같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은 짐작하시죠? 믿음으로 산 옛 선진들의 삶은 오늘 우리 신자에게 그대로 본이 되는 것이기에 그리하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인 것들을 짊어진 채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달린다고 하더라도 곧 지쳐 쓰러져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은 시험과 어려움과 실패와 인내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보를 무겁게 하여 더디게 하거나 주저앉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죄의 유혹에 가장 취약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배워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앞으로 달려야 할 경주를 계속 달릴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2절, 이제 오늘 요절은 2절입니다. 2절 원문을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한평생 지속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달리는 경주, 우리 믿음의 생애는 지속적으로 한평생 달리는 경주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경주라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앞서고 뒤서고 그러면은 야, 내가 앞서야지. 내가 앞서 달려야지. 골인 지점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는 개념을 또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던 내용이죠. 우리 운동회 하면 빨리 달리기,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높이,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할 운동의 장면,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 전에 섬겼던 그 장애인 가족교회 운동회에서 그 친구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누가 빨리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느냐. 그래서 1, 2, 3등 정해지고 상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달리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을 통해 충격적인 배움을 얻는 거죠. 그래, 저게 인생이지. 저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지.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그 달리는 그 옆에서 빨리 달려 막 그러는데 정작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웃으면서 그때 받은 그 인상은 지워지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한평생 지속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주시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믿음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떠나거나 잃어버린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기 중심의 신앙은 이 말 자체부터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어서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본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겁니다. 앞에서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자취를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배우고 쫓아야 할 본이 됨을 가르친 것에 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하며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덧붙이고 있는 만큼 마치 주께서 고난과 수치를 인내로 겪으신 다음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를 본받아 현실의 고난 뒤에 한없는 영광이 있으니 이를 본받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은 이런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믿음의 모범과 본보기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본보기라뇨.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믿음의 주라는 말에서 이 주라고 쓰인 말은 여기서는 본래 그 기본 뜻이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근원, 그리고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만큼 창시자, 근원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요 창시자라는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에게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내가 믿었다,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 믿었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지만은요,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근원과 토대와 시작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함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는 분으로, 또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잘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자랑하는 식으로 나오는 그 행색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멀어지는 순간 나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토대가 되시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삽니다. 땅은 우리의 서 있는, 살아가는 그 토대, 기초, 근원, 어쩌면 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이 자연스러운 이런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금 마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같이. 근데 이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저 약 8,000km 떨어진 그 나라들의 참혹한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 7,500km 떨어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의 20몇 개 지진 관측소에서 그 며칠 전 그곳 땅에 7.8입니까? 그리고 이어진 또 7.0 그 지진의 그 진동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지진 관측소에서도 그의 그 떨림이 전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멀어지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토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에 이르게 하실 분으로 굳게 붙잡고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실체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영적 실제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근한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멀어지는 순간 나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에 이르게 하실 분으로 굳게 붙잡고 손에도 놓지 않으며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을 뜻한다고 늘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옛 선진들의 신뢰를 들어 설명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기쁘시게 하였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떠났고 시험을 받을 때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렸으며 이 땅에서는 평생 나그네로 지내며 오직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용맹하여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 하지 않고 채찍질과 결박과 칼에 죽는 것도 감수하였으며 유리방랑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자세히 밝힌 다음 오늘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믿음으로 사는 삶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요구되는구나. 그 어떤 경우보다 더 힘들며 감당하기 어려운 행함이 요구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라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런 모든 일, 우리 옛 선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시며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점 또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함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요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힘과 능력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도 한평생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그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요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언뜻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으나 그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 행함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은혜가 근본과 바탕이요 행함은 그에 따르는 결과임을,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임을, 열매 맺음 자체가 은혜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고 한 권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바탕과 근본이요 우리의 행함은 그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 맺음 자체가 은혜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랑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는요,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진해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할 때는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렇게 자진 고백하고 있구나.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랑하지 못해서 열등감까지 갖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만함과 열등감 때문에 속 끓이고 고통당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어릴 적 자라면서부터. 예. 외모 가지고 또 어떤 실력 가지고 인생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허비된 그 수많은 시간들, 교만과 열등감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이 있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우리가 그런 부질없는 허망한 그 속절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된 자 아닙니까?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근본과 바탕이요, 우리의 행함은 그에 따르는 열매요 결과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본이 되어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토대시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시라는 이 점을 혼동하거나 혼란을 겪는 만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연약해지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자신의 무엇이 근거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나니까, 이런 의식과 생각은 불신앙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니까요. 요즘에 새벽 이 시간에 여러 날 우리가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니까, 나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일반 종교 안에서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이니까요. 이 점에서만은 합치됩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무엇으로는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모여든 작은 무리,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을 내세우며 당당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영혼이 가난하여 겸손히 주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오직 긍휼을 바랄 뿐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시는 나라라, 가난한 자에게 값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의 나라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과 자신의 행위에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 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하신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겸손한 자라는 뜻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죄인이 자신의 가난, 무슨 가난입니까? 곧 의가 없는 가난이에요. 곧 죄를 애통해 하면서 취하게 되는 자세를 뜻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한 자세, 곧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긍휼을 바라는 믿음으로 얻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덧붙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생애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핵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가르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 곧 의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채움받아 배부름을 얻는 그런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이런 통로로만, 이런 방식으로만 주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긍휼을 바라는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에서 채움받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말씀의 일꾼인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제 나름대로 가장 죄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회개의 내용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십수년 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한 한 성도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 소천하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셨던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인지 바로 가르쳐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목회자의, 이 목사의 가장 큰 아픔이고 죄스러움이고 고통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잘못 소개했을까봐. 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중심의 신앙을 느끼고 보고 제가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희의 죄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라 저의 아픔입니다. 저의 고통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깨우시기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아시죠? 좁은 문의 가르침. 구원에 이르는 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잘 못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명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무슨 동네,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참으로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이것이야말로 할례 언약, 곧 세례를 통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고 바라며 욕망하는 것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명목과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그 뿌리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 욕망과 바람, 모든 행동의 배후를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단 한 가지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 전부를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러한 내가 부인되고 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돌아가던 세계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여도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고 꺾인 적이 없는 나의 자아가, 사람은 마땅히 자기 힘으로 꿋꿋이 서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 자긍심이, 그래서 누가 나의 이런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그 교만이,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뭐야라는 악한 오만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의 일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그처럼 붙들고 애지중지하며 세우고 싶어 하던 그 나라는 것이 실상은 누더기같이 누추하고 더러우며 멸망을 기다리는 악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의 증언이요, 증거요. 예.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부인된 다음 나의 자아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안기어 있는 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비천한 자임을 의식하는 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앞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도 언뜻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 그의 영광에 들어가신 일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이 된다는 뜻으로 들리기 쉬우나,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권면에 이어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인 만큼 이런 맥락에 따라 그 뜻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근원과 완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수치를 겪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곧 그의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는 영광, 곧 그렇게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는 믿음의 근원과 시작자가 되시고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시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근원과 시작자가 되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하여 그는 죽음의 고난 받으시고 온갖 수치 겪으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받아 따라야 할 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신 그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표현도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 후 들어가실 그 영광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 그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뜻을 이루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고귀한 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 대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이분에게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은혜가 허락되어 졌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러한 은혜로 채워지시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은혜의 반사체가 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 사랑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이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 육신의 일, 그 무슨 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가난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 안기고 그 부자의 대문간에 상처의 고름이 흘러 개들이 핥아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낙원의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있을 수 없는 이 역설의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그런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타낼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근거 삼고 그것을 내세우곤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시작자 되시고 또 온전케 가시는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생애가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이 무서운 착각과 오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다음 주일 말씀도 본문과 제목은 동일하게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래 교회 소식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어 오니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교육자실에 교육자들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주초등학교 주차장 사용 불가 이 참 죄송스러운 안내를 오늘까지 해드립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뒷장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개척교회입니다. 세우는 교회 김대영 목사 김포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민족과 나라, 또 우리 이웃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남정문 집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 나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예, 그런데 그 넘어지시는 것이 좀 심하게 넘어지셔서 119로 다니엘 병원, 그때 이제 주일날 갈 수 있는 연락이 되는 병원이 다니엘 병원에서 들어가셔서 지난 목요일 날에서야 발목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이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해죠. 우리 다니엘 병원이 우리 교회에 그 임명진 이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원 치료할 때나 또 장례식 사용할 때 많이 편의를 봐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그 이사님의 진정성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가가지고 가족도 못 가고 아직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하지 못하고 갔는데, 그 이사님께서 모든 생필품까지도 챙겨주시면서 보살펴 주실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사님도 감사했지만 저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입원비도 한 30%가량 이렇게 절약에게 절감할 수 있게 깎아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니엘 병원에 대해서 한 번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없는데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때 다 알려드린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저 교육관 리모델링을 합니다. 원래는 다 이제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의외로 벽돌집이 튼튼하다, 그런 그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서 전체 리모델링을 합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차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아시죠? 그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그래서 우리 교사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학생부 교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특별한 광고 하나를 더 드립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요즘에 서로 소통하는 것, 우리가 편의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새벽에 문자와 카톡을 보낼 때에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편찮으신 성도님들은요, 새벽에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놀랍니까? 제가 전화기를 놓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만은, 제가 특히 잠잘 때는 제가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새벽에도 제가 꼭 전화기는 갖고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 간혹 12시 넘어서 문자와 카톡을 우리 교인들 안에서 보내서 부모님이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이런 안내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9장 8절. 잠언 29장 8절을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야말로 아낌없이 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있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믿음의 근원이요 토대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하여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자임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